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잘못된 비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 비판에 대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는 사람,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비판을 할 때 먼저 그 비판하는 내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판을 받는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같이 앉아서 그 비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영혼에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비판하는 나도, 듣는 사람도, 비판받는 사람도 다 상처를 받고 안 좋은 것이 바로 잘못된 비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냥 비판이라고 하지 않고요, 잘못된 비판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모든 비판이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비판, 건전한 비판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릇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꼭 필요하죠. 우리 어느 사람도 어느 사회도 그런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성장하고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비판 자체를 악하다 그래가지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뭐 권위주의가 되든지 독재 국가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건전하지 못한 잘못된 비판입니다. 잘못된 것에 지적을 넘어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입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을 하되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은 뭐고 심판은 뭐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혼낼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내고 나면 혼내고 나서 부모의 마음이, 혼을 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는 내 마음이 더 아프면 그거는 건강한 비판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내 속이 시원하기만 하면 그거는 잘못된 비판이 되는 거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 마음 안에 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면은 그거는 건강한 비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날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잘못된 비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판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해요. 그때 여자가 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 불리는 여자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여자는 창기였어요. 그거를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그때 시몬이 그 여인을 죄인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비판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시몬이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부른 의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시몬은 그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의에 동참하고 싶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의 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확증하고 싶었다. 주위에 나보다 큰 죄인이 있는 한 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 여자를 비판한 이유는 그 여자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여자를 비판함으로 뭐예요? 나는 괜찮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여인을 비판하게 된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를 좀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일에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데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적 가지고 있느냐. 순수하게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괜찮지만,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 내 의로움을 드러낸다거나 내 지혜를 드러낸다거나 내가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사람 비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를 돌아봐야 되고, 둘 다 먼저 뭘 봐야 되느냐, 비판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비판의 말을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 보니까는 비행기 조종사들 있잖아요. 조종사 아주 그 능숙한, 조종한 지 오래되고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쉬운 데서 쉬운 비용에 실수를 하는 사고율이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운전을 잘하니까, 또 쉬운 비행이니까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운전하다가 아주 쉬운 데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 훈련할 때 늘 기본이 뭐냐? 자기를 믿지 말고 그 비행기에 달린 계기판을 보라고 가르친다 그래요. 계기판을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을 믿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비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영적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잘못된 비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으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박자 늦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야지 할 때 참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이따가 한 박자 늦게 말하는 거예요. 한 박자 늦게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도 잘못된 비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못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